주님의 몸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지 12주년이 지나면서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는 지구촌 사랑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예수님 안에서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고, 사람이 인생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무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영원히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구촌 사랑교회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한 교회의 7가지 초석들을 보게 하셨는데요. 건강한 교회의 초석들 7개는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과 임재하심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사랑의 하나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 합심 기도가 있어야 하고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있어야 되며 메고 푸는 권세를 행사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7가지 건강한 교회의 초석들에 관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교회 초석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과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요소인 사랑의 하나됨과 7째 요소인 거룩함의 유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형제라 칭하는 자가 죄를 범하면 그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로 구원해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풍성한 삶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또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는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는 교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은 있는데 거룩함은 없다.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있는데 화평함은 없다.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화평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구촌 사랑교회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외치신 메시지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외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했던 침례 요한이 첫 번째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침례 베푸는 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불에 태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순간 음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충복 장수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의 죄를 범하였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것이 죄악임을 지적받는 순간 그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죄에 대하여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은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칼을 가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철저히 죄악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행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란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는 침례는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침례는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고 믿고 침례 받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침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침례란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셔서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침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너무 강력해서 휘청 넘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침례입니다.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올라올 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거룩함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영,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거룩의 능력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고 남은 생에 거룩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와 거룩한 삶을 결단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악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는 삶의 결단과 그러한 삶의 시작, 그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은 침례받은 이후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침례받은 자로서의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버린 사람,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거룩의 삶을 결단하고 거룩의 능력이 부어지며 거룩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교회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줘서 그가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제가 한글 킹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하는 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요 한글 킹 성경이 제대로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 거듭난 사람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킬 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로부터 결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죄로부터 떠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복음으로 주님께로 이끌어들여서 죄로부터 떠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침례를 베푸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삶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긴 해.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죄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굳게 서서 하나님, 내가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치 않도록 기대하고 계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는요, 김옥순이라는 여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김옥순이라는 여인이 싫어하는 걸 못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맞아 죽을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슬픈 거 싫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스트레스 받는 거 싫거든요. 우리 새해들 가운데 절대 저한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을 아프게 하는 거,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대드는 거. 얼마 전 우리 하민이를 제가 아주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여인을 슬프게 하냐? 왜 내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무시하냐? 사랑으로 말하니까 제대로 안 들리냐? 인격적으로 말하니까.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사랑이 뭐죠? 그 사람이 원하는 수준으로 서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집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에서 못 참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짜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성애자가 있죠? 홍무식이라고. 근데 그 사람 엄마가 교회 집사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동성애자입니다. 공공연하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그의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의 길을 가는 침례의 기초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거룩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받은 자들의 침례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한다 안 한다?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것은 죄악이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침례 받은 자답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석은 사랑의 하나됨과 동시에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 국가적인 색깔을 띠고 거의 기독교 국가처럼 비춰졌던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다 돌이켰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요, 짐승과 결혼하는 여자가 있지를 않나,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가 있지를 않나, 일부 다처제를 일처 다부제를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근친상간도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지를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는 나라들. 한때 복음화율이 40%를 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결론은 뭐죠?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화율이 40%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에 다 동조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이 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돌아서시도록 권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고해야 됩니다.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권고하는 게 사랑이죠. 너 좋아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건 죄니까 돌이켜라 하고 권고하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여러분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재판을 걸었죠. 헌법재판. 우리나라 헌법에도 위배됩니다. 동성 결혼은. 성경에도 위배됩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힘써주겠다라고 하는 변호인이 50명이에요. 50명. 돈도 안 받고 해주겠다고. 우리나라 동성 결혼 합법화 해주겠다고.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변호사들은 별로 안 나타나. 왜? 돈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변호사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돈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배되는 거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검사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딸들도 다 변호사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합법화하게 해달라고 지금 재판을 걸었어요.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요, 구라파와 똑같은 길을 우리나라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동성혼 합법 요구 반대 국민 탄원서 밖에 있어요. 기록하세요. 보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함께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부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함께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마저도 세상과 하나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를 죄라고 외쳐야 돼요. 아닌 걸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품되 죄로부터 분리되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2년)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카르멜로 브레네스의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간증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불순종한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그들은 한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자비를 애걸하고 있었으나 자비는 없었습니다. 자비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자비는 성경 말씀처럼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종류의 기름이 끓고 있는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화염 속에서 불타는 고통을 겪으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결코 회개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목사, 전도자, 신자, 선교사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유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코 성령님의 능력, 방언, 치유, 성령 침례를 믿지 않는 목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방언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전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지만 결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나는 또한 지옥에서 선교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돈을 모금했는데 그 돈의 절반을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애걸하면서 자기 돈이 아닌 그 돈을 돌려줄 기회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자비를 간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1조와 헌금을 강도질한 목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나쁜 일들을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애걸하였으나 그들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삶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부끄러움이냐 하는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에 대하여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서 영원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킵시다. 침례 받읍시다.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십시다. 침례 받은 자답게 삽시다. 오늘 침례 받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박수 쳐주세요. 잘했다고.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팍 장사진해 버리라고. 그리고 성령님 하늘문을 열고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앞으로 거룩의 길을 가자고.
영원한 천국까지 거룩의 길을 가자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거룩의 길을 달려가자고 격려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하고 삼봉산 기도원에 침례하러 가는데 침례 현장에 다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가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침례식이요,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침례식이요. 왜 아멘이 이렇게 몇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침례식이요,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침례식이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 믿고 침례 안 받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침례를 받으세요. 혹시 침례를 받는데 가짜로 받은 사람은 다시 받으세요. 제대로. 침례 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한 믿음으로 침례 받을 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지구촌 사랑교회가 사랑의 하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침례 받은 공동체답게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있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